욥기 파노라마. 주제: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는 욥기. 욥기는 전통적으로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지혜 문서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욥기를 대할 때에 문학가는 희곡 중 최대의 걸작이라고 말하고, 철학자는 어찌하여 악인이 흥황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신전론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욥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은 욥기가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번제, 즉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려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점입니다. 이를 떠나서 드리는 제사란 돼지머리를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1장의 번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이 대속을 믿는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는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신 번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대속에 의해서만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구속교리를 계시해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제사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이나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는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하듯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욥기를 다룰 때에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이 점에 무감각하고 간과해버리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심히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 원인은 그만큼 복음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설명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번제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하고 말씀하는데, 이 그림자를 밝히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고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눈이 번쩍 떠지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가장 절박한 소원이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요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방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뿐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아벨이 다른 방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가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욥도 자기 의가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2장이고 욥이 2차에 걸친 시험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부분은 3장에서 37장으로 세 친구와 논쟁하는 내용이고, 셋째 부분은
38장에서 42장으로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대목입니다. 첫째 부분에서 먼저 물어야 할 점은 어찌하여 욥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자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이는 인류의 시도가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힌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창세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하여 욥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하가 더럽힌 하나님의 명예를 누군가가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욥은 첫 번 시험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을 돌립니다. 2차 시험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합니다. 사단은 완패를 당하고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3장에 접어들게 되면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였었더라면 어찌하여 하고 단식을 합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욥도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한 표현은 의미심장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 대표자는 에덴 낙원에서 첫 시험에 실패하였으나 새로운 대표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가운데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욥기의 구조는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는 중간에 친구들과의 논쟁이 끼어있는 구조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번제 중간에 논쟁이 끼어있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원복음을 주신 후에 신약 성경에서 원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처럼 복음과 복음 중간에 율법이 끼어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과 세 친구 간에 논쟁하는 쟁점이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욥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이 됩니다. 욥기의 궁극적인 쟁점은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대속을 통해서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반면 욥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대속을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 주님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반면 욥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욥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욥기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으며 욥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무엇에 의하여 해결을 받게 되는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종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누가 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들이 범한 잘못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는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욥기의 논쟁은 우리의 선입관을 깨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합니다. 욥기의 주제를 의로운 자가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신정론으로 여기고 있으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신정론은 애당초 성립이 되지 않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38장에서 42장은 욥기의 중심점이 여기에 있으며 앞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첫째 단원에서 주어집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은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고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어떤 점에서 정당하지 못하다 하시는가?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양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 31장까지 전개되는 논쟁 부분을 상고해 보면 욥은 불평도 하고 항거도 하지만 세 친구의 말은 한마디도 버릴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하다 하시면서 심지어 노하시기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세 친구들의 논증은 인과응보 사상에 입각한 율법적인 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하고 마치 자신들은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는 자들인 양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하고 말합니다. 세 친구에 비해 욥은 불평하고 항거하지만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합니다. 왜 번제를 드렸는가?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대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가 범한 잘못에 대한 해답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의 우매를 누구에게 대신 갚으셨을까?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 곧 자기 아들의 대신 갚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논증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번제, 곧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적인 신앙은 욥의 변증에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나의 보주가 되시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하고 애타게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인 고백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데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상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무고한 고난을 당한 분이 누군지 형제는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다가
종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이처럼 무고하고 참혹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인간이 당하는 고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종래는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창의 허리를 상해야 했는가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요. 해답은 오직 번제, 곧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뿐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욥과 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을 들라면 그중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욥과 같은 탄식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하는 회의도 고뇌도 갈등도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는 확신만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욥은 해답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고 우리는 해답이 주어진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그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저주와 질병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도란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번제로 상징된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욥기의 해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욥기는 시험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면서 동시에 확고한 소망과 해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도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모독을 돌리느냐 하는 영적 대결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아멘.